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10번째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창경 선생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지고요. 또 12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12월은 대강절, 대림절, 아드벤트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계절. 네.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은 이 세상에서는 문화가 되고 또 찬양도 되지만 사실은 신앙과 관계없는 캐럴이 되기도 하고 트리, 선물, 케이크 그리고 좋은 또 백화점 쇼핑 기간이 되기도 하고 구세군의 자선 낭비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구호와 또 자선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빼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바람 빠진 광고 풍선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수적인 간접 효과를 저는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탄절에 대해서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경고했어요. 예수님이 추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마루에 태어나신 것은 여러분들 트리하고 장식하고 선물하고 그리고 백화점 가고 휴가 가고 그러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러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없었으면 그 계기가 아니었으면 그것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예, 시간도 없는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제를 다양하게 많이 해서 지금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유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하고 함께 남아서 전해오는 우리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남기는 유언들과는 좀 다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한다면 인생의 길이 그게 바른 길이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는 저는 적어도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길을 뛰면서 나는 마라토너인가? 건강해지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인생의 긴 길을 가면서는 내가 누구인가에 답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체성의 문제죠. 두 번째 물음은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나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 것인가? 위기가 올 때 나는 무엇을 먼저 가장 생각할 것인가? 이 삶의 태도와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도덕성의 물음이라고 생각하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과 함께 할 것인가?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무조건 명령만 하소서 당이 명령하는 곳에 나도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파트너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관계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성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를 얘기할 수 있다면 목적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가?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뭘 그딴 걸 생각해? 라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로 축소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과 목적지에 대한 질문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살아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고요. 다섯 번째가 있다면 마지막 운명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비극적인 마지막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행복한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그거는 죽음 이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상정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피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일 예배에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스티브 잡스는 인류에게 많은 부분을 기여한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분의 캐릭터나 성격이나 모든 걸 떠나서 그가 50대에 그러나 췌장암에 발견됐고 그는 수술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여는 게 그랬다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러나 그 대가는 굉장히 컸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그가 민간요법에 의존하고 온갖 여러 가지 요법을 쓰고 수술을 미뤘는데 나중에는 심령술사까지 동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수술을 받았지만 때는 늦었고 그는 자기 친구에게 선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친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자기는 50-50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에는 자기가 인생을 나름대로 치열하게, 그는 마지막에 아이패드 신제품을 설명하러 올라갔을 때도 그 특유의 옷장에 수도 없이 똑같이 걸려있는 청바지와 검은색 풀오버 그거 입고 올라갔지만 50kg가 채 안 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충격적인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는 또 워커홀릭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남겨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가 헛되이 살지 않았고 그리고 놀지 않았고 또 가치 있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모습이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비추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50-50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혹 모르지. 스위치 뽑은 것처럼 그냥 그것으로 끝일지도 모르지. 그러나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 마지막 임종의 모습은 결국은 그 사람의 생애를 요약해주는 해피엔딩인지 새드엔딩인지를 요약해주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종의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많은 임종들을 보아왔지만 임종의 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그렇게 쉽게 잘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길을 가면서 그 정체성의 문제부터 인생의 목적에 관한 것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제 마지막에 그 모습을 결정짓는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여기서 독일에서 자란 분들 죄송하고요. 한국에서 자라면서 많은 위인전들을 접하고 위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유언과 마지막은 근데 제가 생각보다 유언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유언을 많이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인생을 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노년에 많은 시간을 사실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언이 많지 않았고요. 유언장, 유언이 있다면 뭐 드라마 보면 늘 유언장 소송하고 난리잖아요. 그건 재산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 외에 자기 삶에 대해서 남길 얘기는 별로 없었고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이 동양권에서의 유언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유언입니다.
누구죠? 정몽주의 절명시 같은 거, 이 몸이 죽고 슬프잖아요. 그런 만큼 대단히 비극적인,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비극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양도 다르진 않아요. 유언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윈스턴 처칠이 I'm bored with it. 자기 지루하다. 그러고 갔대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니면 혼수 상태에 빠져서 그냥 얘기가 혼나왔을 수도 있고요. 스티븐 호킹도 remember to look up at the stars, not down at your feet.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도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그가 우주를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또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발밑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이렇게 있대지만,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유언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삶의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두려워했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나 어떤 가치를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은 대개 비극적인 유언을 남겼습니다.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도, 또 공익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도 마지막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아깝다, 그런 말을 남겼거나, 역사는 피해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말을 남겼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도 보니까 100%의 정확성이 없어요. 사료에 그냥 그렇게 전해질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유언장 써보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유언은 대단히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겨진 것은 대단히 진실하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는 그 당시의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의 경계선을 계속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와 민족과 문화와 그리고 대륙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의 전달자와 증인이 되라. 그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 삶의 방식, 또 함께하는 공동체의 관계성,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추구할 가치들,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운명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이 복음을 심어서, 이 백신처럼 심어서 시간과 경계를 넘어 이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과 파장은 얼마나 됐을까요?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살아있는 인류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은 캐톨릭까지 합하면, 개신교 캐톨릭까지 합하면 약 24억. 110년 전에, 115년 전으로 하죠. 1910년경으로 하자면 약 6억. 64, 24죠. 100년 동안에 한 4배가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겪었고요. 대륙마다의 민족적인 분규와 인종 청소를 겪었고, 그리고 가장 과학이 발전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기, 인권이 가장 신장된 시기를 겪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4배로 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향과 부모를 등진 젊은이들은 오늘날에도 한 50만 정도가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1시간 떨어진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유학을 했는데, 어느 날 멘자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식판을 들고 제 앞에 앉은 독일 친구가 있었습니다.
독일 친구 치고는 약간 정말 싸가지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안경을 끼고 굉장히 점잖은 친구가 이렇게 앞에 내가 여기 내 앞에 앉아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앉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대학 식당 맨자가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 아마 큰 강당 원래 식당용으로 만든 것 같지는 않으면 천장이 그렇게 높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저쪽 테이블까지 쫙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 앉아서 기도할 때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쫙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독일 사람은 아무도 기도 안 하거든요. 아랍 친구들 당연히 안 하고 아무도 기도 안 하거든요. 제가 그때 좀 믿음이 불안할 때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독일 사람은 드물게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단인가? 독일 사람들도 뭐 여호와 증인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 어디서 이렇게 예수천당 뭐 전도하는 모습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조금 부끄럽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너무 마음이 편안했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눈치 보듯이 기도했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안드레아스라는 친구였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리고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더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됐고 그런 이제 아마 대학 공부는 마치고 아마 석사 과정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마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카자흐스탄 같아요. 탄자 붙어 있는 데였는데 그때는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가지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일단 그 지역 밖에 있는 그쪽 출신 사람들하고 2년간인가를 생활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가려는 거였어요. 얼마 지나서 제가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는 지역 선교사들은 그 지역을 이제 무슬림 지역으로 갈 경우에 이렇게 약간 지워놓거든요.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2의 고향을 찾으려는 안드레아스 포델 해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맞을 거라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언을 따르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로드맵이 정말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의 발전, 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면서 또 역사적인 모든 개혁의 계기들, 또 인권이 점점 신장하게 된 것, 인간의 권리가 점점 더 높아지게 존엄하게 된 것들, 모든 것 속에 이 예수님의 유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을 누리게 된 것도 이 모든 것 안에 그 예수님의 당부가 들어 있고, 즉 복음의 영향력이 이 서구 사회
어디에든지 이 영향력이 들어 있습니다. 시빌 코라제, 시민 정신도 역시 이 복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존해서 인간의 권리 선언이 오늘날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영향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생애와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출발점과 참된 목적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진실한 명령이 하나님 온 세상 경계를 넘어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그 모든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는 서로 존중하고 또 모든 전쟁과 폭력과 그리고 모든 불행을 이기는 하나님 선한 싸움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복음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인생 로드맵을 따라가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